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계명 열의 말씀 두 번째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소위 말하는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리나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 영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장 7절까지 여호와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으신 분이에요. 소리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밖으로 표현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로서 복음으로서 표현이 되려면 그 말씀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 말씀이 결국 내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육신의 생각을. 전능자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자신을 말씀의 내용으로 질그릇에 담아서 말씀 육신으로 지어 이 땅에 예수의 형태로, 예수로 보낸 게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 항아리 안에 횃불로서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전능자가 우리를 지은 목적은 그 횃불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뱉어버리면 그건 영락없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선악의 율법이 된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어떤 형상화된 일종의 우상으로 바라보고 섬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와는 분리된 존재로서. 그런데 누차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능자가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을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지어서 이 땅에 보냈다고 했고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사복음서가 심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결국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곧 성령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적은 말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말씀 육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호라오에서 깨달아서 그걸 내 입 밖으로 뱉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하라는 목적으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숨겨놓은 심어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사복음서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인간은 내 밖에 선악나무를 심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그 선악나무를 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여기는 그 선악나무가 결국은 인간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형상화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말씀으로서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일방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형상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해되죠? 그렇게 내 마음밭에 전능자가 심어두은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사복음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에 선악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있어서의 우상은,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니까. 자기 안에 진짜 참 하나님으로서의 진짜 자기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밖에다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악의 율법 나무, 선악나무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존재가 결국 누구냐면 인간 각자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교훈,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에 말을 취해서 그 말을 행하고 그 말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쉼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성 없는 짐승으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 태양력 기준의 일요일, 그 일요일에 건물 예배당에 가지 않는 것, 행위적 형식을 취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범한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들이 협박하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둥,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둥. 그래서 가끔씩 진짜로 어떤 사정이 있었던, 아니면 가기 싫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예배당에 안 갔어.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날 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주일 성수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그거 참 희한하네. 이제 이렇게 엉뚱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이전까지 다른 신을 두고 있었잖아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악의 율법. 그죠? 내 마음 성전, 마음 밭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사복음서를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지식나무를 심어두고, 그 지식나무와 나를 하나라고 여기며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애굽 땅으로서, 애굽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옛사람, 겉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안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666이라고 하는 육의 삶을, 계속해서 6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그런 나를,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로 문설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다나토스로.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애굽 땅 종된 집에서 나를 건져냈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저주의 바다에 던져 물고기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치라. 너희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씀으로 저주의 바다에서 바다 생물,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를 건져냈다고요. 그 율법에 대해서 처참하게 죽여버렸다고요. 나라고 하는 목을 베어버렸다고요. 내 육신의 생각을 죽였다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짐승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말씀을 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형상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닮게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사람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부정한 물고기, 바다 생물,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666의 삶을. 그런 우리를 죽여 새 피조물로 창조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죠? 그렇게 말씀으로서의 남편,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종은 종인데 종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잖아요.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종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나의 종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 새 영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잖아요. 이제까지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내 밖에서 취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 새 영을 받게 되는 거죠. 새 영을 받았으면 신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예수,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죽고 없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영을 받은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머리로 넘겨받은, 말씀을 머리로 하는 정사각형의 성전, 사복음서로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안식인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 일요일에 일 안 하는 것, 가게문 안 여는 것, 일요일은 꼬박꼬박 예배당에 가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 가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걔네들은 주일 성수를 지금도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러니까 웃긴 게 지네들은 그렇다고 하면 지네들은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방인들은 주일을 어겨도 된다는 건가? 얘네들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일요일에 거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있죠. 아니면 유학원 유학생들을 알바생으로 고용을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등이 나갔어. 그럼 지네들은 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바생을 시켜가지고 바꾼다니까? 그리고 일요일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0층이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20층까지 다 서요. 그러니까 그 전날 미리 다 세팅을 다시 해놓는 거야. 왜냐면 버튼도 누르면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주일 성수냐고 그게. 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응? 안식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죽여버리려고 예수를. 왜냐하면 지네들은 종교적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교리로서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주일을 막 범해버리네? 안식일을?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행위적, 교리적, 종교적 안식일의 준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그 자체가 안식일을 행위로서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 알아먹으시라니까요. 기존의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을 쫓는 여러분들 아셨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섯 동안 너가 일할지니 너의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섯 동안에 그 여섯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단순히 숫자 6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 날들인데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 호코스모스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율법에서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로서의 그 일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10절로 넘어가서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 문 안에 있는 너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왜냐? 이제 진리로의 완성이니까. 새 영을 받게 되는 거니까. 아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진리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치열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목이 다나토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 짐승으로서의 옛사람이, 겉사람이, 나의 육신의 생각, 옛 생각이. 아셨죠? 그러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요일에 가족 모임 있으면 가시란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일요일에 가족들, 가족 친지들, 지인들 모임 있고 잔치 있고 결혼식 있고 돌잔치 있고 회갑잔치 있는데 신앙을 지키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그것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헛소리를 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그렇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 다 빼먹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인이 됐던 가족이 됐던 친척이 됐던 누가 됐든 한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 역시 신앙생활은 힘들다.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환난이 오는구나. 근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딴 헛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안식일 주일성 하는 거 아니라니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장례식에 가요. 그럼 거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거기에 절하라니까? 그렇게 절을 해서 그 상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 꼴통들아 진짜 답답하네. 우상숭배의 의미 다 설명했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행위로서의 그걸 우상숭배라고 철떡같이 믿어서 명절에 차례 지내는데 절 안 하고 장례식장 가서 절 안 하고 예를 들어 설사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다다 선하게 율법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물질을 좋아하고 돈하고 그러는데 지는 팔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혼례를 치르잖아요. 그죠? 그럼 혼례 치르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양가 부모님들한테 그 예식장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뭐 패백. 그 패백할 때 절을 왜 해, 그러면? 그리고 명절에 고향 가가지고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한테 세배는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 11절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죠. 그렇게 엿새 동안 지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각자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야 진정한 안식인 거지. 그걸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행위로 지키겠다고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가는 거,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다나토스의 죽음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펄펄 살아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 예수를 내 밖에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개뿔 신앙은 신앙이고 구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거나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가 먼저 벌써 주일을 범했는데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그건 여러분들 설명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런 거 목사들이 얘기 안 하잖아. 분명히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 이후부터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풀어내시고 이해하겠냐고. 아셨죠?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